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멀쩡하다, 탄냄새가 안 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쩡하다, 탄냄새가 안 난다. 여러분 고난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멀쩡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나치에 저항하고 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발키리 작전이라고 영화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담했다가 이것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독일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옥고 생활을 2년 동안 하다가 해방을 약 한 3주 남기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기를 썼는데 이것이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몇 번은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악과 저항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마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게 의롭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싫어하고 진리의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요. 우리나라 큰 3대 종교 가운데 불교는 일찌감치 불교 스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신사참배를 독려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고 독려를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대한민국 천주교에다가 뭐라고 서문을 보냈냐면은 신사는 황실 존경이다. 또 애국 용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애국심의 발로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신사참배를 독려를 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1938년도 그 뒤에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역사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무서운 고문과 오랜 수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나 쇠약해지니까 이 경찰이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면은 이분이 죽으면은 온 세상이 난리거든. 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게 하려고 잠시 보석으로 풀어서 집에 가서 몸부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말씀을 딱 전하는데 물론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순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바로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주일날 이 목사님은 일사각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도마가 얘기했듯이, 자,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다 함께 다짐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바로 경찰이 주 목사님을 감옥으로 다시 끌고 갔어요. 또다시 모진 고문과 옥중 생활이 시작됐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4년도 47세의 일기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안에 부탁합니다.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모진 일제의 압박과 고난과 학대와 고문을 못 이기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보니폼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이 연약해져서 신사참배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고 역사에도 떳떳하지 못한 영원토록 후회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보니포 말대로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나약해져서 그렇게 평생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의 세 친구 말씀드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목숨 앞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일평생 자기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꿈이 너무나 두렵고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에는 수많은 꿈을 해석하는 예언자들도 있고 박수, 점쟁이, 술객,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내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맞히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선물과 또 상급과 또 너희들의 명예를 높여주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객들, 술사들이 왕의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니, 왕이 꿈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왕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맞추면 상급을 주고 영화롭게 하겠지만 만약에 못 맞춘다, 너희 몸을 둘로 쪼개버릴 것이다. 네 집을 다 불로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용감한 어떤 그 술객이 왕한테 얘기하는, 왕이시여,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어떤 왕도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라고 한 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밖에 있는 신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지, 신이나 맞추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그 신의 영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러므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노를 했어요. 대노를 했어요. 이것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요사스럽게 내가 꿈을 얘기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시간을 버려서 빠져나가고 살궁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왕의 근위대장 시켜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이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예언자들,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근데 이 상황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차지를 안 했어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제국의 지혜자들, 술객들, 술사들의 지도 속에 교육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죽이러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과 굉장히 친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다니엘은 지혜로워요.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만나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보고하십시오. 보고를 한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참에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자,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린 18세 된 다니엘이 선 거예요. 그리고 왕이 꾼 꿈과 그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고 지혜롭게 해석을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꿈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탐복을 하고 18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절한다. 이것은 그의 생전에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33개의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무자비하게 왕들을 무릎 꿇리고 절을 받게 하고 또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린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린 소년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알아맞힌 것은 내 지혜로 알아맞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내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이 알려주셔서 내가 맞춘 것뿐입니다. 이게 분명히 했어요, 신앙을.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 2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바벨론에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와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다짐했잖아요. 우리는 결코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 불신앙의 길,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이라. 결단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들을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정말 이 바벨론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 왕이 주는 상급과 선물은 그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성체를 줄 정도로 큰 선물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16살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 올려버렸어요. 국무총리로. 16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년에게. 뭐예요? 이 다니엘은 16살에 제2의 반열에 오르는 권세자가 된 거예요. 권세자가. 제국의 아이돌 스타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왕은 다니엘을 두려워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왕에게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왕은 승인을 해요. 다니엘은 이제 중앙에서 바벨론 전 지역을 컨트롤했고 이 믿음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전략적인 중요한 곳을 맡겼을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정도를 맡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거룩한 팀워크를 해나가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힘을 보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고난의 바람이 있었어요.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정도. 근데 큰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10대에 다짐했어요. 10대에.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들은 그 다짐한 대로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자, 그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적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라 평지에다가 두라 평지는 제가 이라크 가봤잖아요. 그 바벨론이 있었던 곳은 이라크예요.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산이 보이지 않아요. 산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다 보여. 어디에서도.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약 한 30m 정도, 넓이는 한 3m 정도. 그러니까 저 잠실에 있는 100 몇 층에 있는 그 빌딩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다 보여. 특별히 막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 비치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이 다 보이는 금민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도록 했어요.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낙성식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제국의 고위공직자들, 지도자들을 다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소집 명령을 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깊이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이 낙성식에 다니엘이 없어.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성경학자들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 추론이 뭐냐면은 아마 바벨론 왕도 총리인 다니엘을 껄끄러워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배려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절하지 않을 것을 누가보다도 잘 알아. 다니엘의 신앙을 배려해서 다니엘을 거기에 참석시키지 않고 멀리 오랫동안 휴가를 보냈다, 아니면 멀리 타국으로 뭐 출장을 보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어떻든 드디어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신상 제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만 명의 지도자들이 번쩍번쩍 금신상에 방댕이를 높이 쳐들고 절을 했습니다. 이때 사유자는 외칩니다.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무서운 협박도 했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이 대제국의 왕의 명령 앞에서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는 딱 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평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인으로서, 포로 출신으로서 너무나 잘 나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을 딱 보고 바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거명된 인물들이 별 볼 일 없었으면 왕은 바로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고위공직자였어요.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공직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뭐예요? 분명히 절하지 않을 사람들이야. 분명히 아차 했을 거야. 아차.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야, 왕이. 이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 멀리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걸 못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태는 벌어졌는데 왕은 이 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회유와 협박도 같이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왕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오케스트라가 울릴 때에 절을 해라.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리고 죽일 수도 없어. 다니엘의 친구니까. 그 다니엘의 친구를 죽이면은 다니엘과 또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왕도.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니들이 한 번만 절해주라. 내 얼굴을 봐서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응?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 내 손에서 어느 신이 너희들을 건져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 말 듣고 한 번만 절해달라. 이렇게 부탁 겸 협박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세 사람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등이 너희들을 건져 내 손에서 내겠느냐. 신도 안 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안 돼. 뭐예요? 자기가 생사여부를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다. 그래 절하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 순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세 친구들은 17절에 보면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사 여부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기회도 왕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구덩이 속에서도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쐐기를 던지는데,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말대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되어진 고백이에요. 왕은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예요. 구원이가 손상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니엘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해. 얼굴색이 싹 변해버려요. 여러분, 보스가 얼굴색이 싹 변한다. 무서운 거예요. 제국의 왕이 얼굴색이 싹 변한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용광로에 즉시 던져버려라. 인간의 가능성은 여기서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패하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야 끝이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붙잡아서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불의 열기로 겉에서 타 죽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입은 옷도 하나도 안 타고 머리털 하나도 한 곳도 상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타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타서 죽는 것이 고난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난의 불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솥단지만 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탑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참 아주 좋지 않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오늘 꿈자리가 무지하게 사납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점심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아이고 집이 불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미역에다가 무슨 뭐 소고기를 넣고 뭐 끓였는데 그 불 댕긴 줄도 모르고 그 열심히 시장 가서 시장을 보고 왔는데 아파트 입구부터 어디에서 그 탄내가 술술 나니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탄내가 나나 고약한 냄새가 이제 12층에 가니까 막 연기도 있고 문을 열었더니 연기가 쫙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아차 세상에 여러분 그 고기 탄 냄새 여러분들 맡아봤나요? 냄비에다가 저는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조개 그 조개 있잖아요. 조개 그 조그만한 조개 그 제첩을 이렇게 끓이다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태워 먹어버렸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 솥단지 아마 버렸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사용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AS 맡겨서 그 리노베이션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거 긁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 이놈 냄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런 솥단지는 버려야 된대요. 해결이 안 돼. 문을 열고 지금도 냄새가 나더라고. 여러분 솥단지만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요. 고난의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고난의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탄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거 알죠? 고난 많이 겪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 탄 냄새 무지하게 나요.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탄 냄새 많이 나는구나. 상처, 미움, 증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 욕심, 불신, 교만, 악독, 시궁창 같은 독한 냄새가 나요. 탄 냄새가. 여러분 향수 뿌린다고 얼굴 화장한다고 그 탄 냄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고난의 용광로 불 속에서도 욥처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호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어서 타지 않아. 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탄 냄새 나요? 안 나요. 오히려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모든 악과 독과 교만들이 다 타버려. 다 사라져버려요. 탄 냄새가.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만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순종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의로우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타요? 어떤 불 속에서 안 타. 생생해. 멀쩡해. 한번 따라합시다. 멀쩡하다. 탄 냄새가 안 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느 불도 태우지 못하고 탄 냄새가 나지 않고 주님 보호하심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여부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불을 만날 때 믿음이 없어 다 타버리고 탄냄새 풍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주님 보호하며 탄 곳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통과하여 탄 냄새 풍기지 않고 연단하는 불 속에서도 오히려 악과 독과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다 태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발산하는 믿음의 종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